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서 큰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이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시간과 장소인데요.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처한 그 시간과 장소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이라.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죠? 신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 광야는 메마르고 식량이 없는 척박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언제죠? 1절 뒷부분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출애굽한 지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한 달이 지났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애굽을 떠난 지 둘째 달 15일이 됐고 애굽을 떠난 게 첫째 달 15일이니까 지금 애굽을 나온 지 한 달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시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출애굽기 1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겪고 바로가 너네들 빨리 나가라 이러면서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지체할 수가 없어서 아무 양식도 못 챙겨 나왔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아무 양식도 못 챙겨 나왔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출애굽기 12장 34절에 보면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맨지라 이렇게 지금 반죽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짐승들도 같이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몇 명이냐면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다. 여기서 이제 아이들과 여자아이를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었다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인원이 한 달이 지났어요.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선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식량이 바닥날 때가 되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한번 이스라엘이 처한 이 상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먹을 것 안 나는 이 척박한 광야의 이 땅에 있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에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 절망과 낙심하는 것이죠. 이것은 멈춰 있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결할 방법을 찾는 거죠. 식량이 어디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열심히 찾아본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인데요. 이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멈춰 있는 거라면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은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 프로농구를 보시면 감독들이 시합 중간에 작전 타임이라는 것을 씁니다. 뭐 물론 다른 나라에도 이제 작전 타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전반에는 2번, 후반전에는 3번, 총 5번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 작전 타임을 쓰면 시합 중간에 작전 타임 시간이 90초입니다. 90초. 정말 짧은 시간이죠. 90초면 1분 30초니까 이걸 몇 번 못 쓰니까
언제 쓰냐면 정말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작전을 짜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쓴다든가, 아니면 정말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반전이 필요할 때 작전 타임을 씁니다. 90초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감독이 주로 무슨 말을 하냐면, 자, 너는 이제 누구를 맡고 이제 어떻게 움직여서 누가 슛을 써라, 이런 어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감독이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 팀이 너무 못하고 지금 팀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그럴 때 종종 그 시합 같은 걸 보면 감독들이 작전 타임을 이제 부르죠. 그래서 90초 동안 선수들을 불러놓고 뭘 하냐면 엄청 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네가 얘를 막았어야지. 뭐 이러면서 그 중요한 정말 금 같은 90초 동안 엄청 혼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 알려주고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혼내고 다그치고 엄청 갈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엔 제가 봤는데, 어떤 경우엔 감독이 말을 안 하고 그 선수를 엄청 노려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이렇게, 뭐 요즘 말로는 눈으로 폭행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노려보기만 해요. 그러면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 혼나고 갈구고 이러니까 주눅 들어요. 막 고개도 숙이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90초 삐 해서 이제 다시 시합을 나갑니다. 그러면 또 이제 90초 금방 끝나니까 또 나가서 이제 뭐 열심히는 뛰겠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뛰지만 대부분 그렇게 혼나고 나가면 대부분 시합에서 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멈춰 있다는 것은 삶이 멈춰 있는 건데, 그것은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을 도무지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3절에 이렇게 원망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들의 원망은 뭐죠? 먹을 것도 많고 떡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애굽에서 죽었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왜 우리를 거기서 꺼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이것은 지금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인한 절망과 원망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해서 해석을 하면 이것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받게 되는 고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은 꼭 일제강점기 시절에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상황같이 극단적인 상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서 벌어지는 우리 삶의 고난, 이것을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 삶의 어려움은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좀 괜찮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더 악화되는 것 같은가? 라고 생각되는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변화되기 전에 갖고 있던 우리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새롭게 변화된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 이런 가치관이 달라졌을 때 찾아오는 갈등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그런 고난들인 거죠. 이러한 어떤 삶의 문제, 삶의 어려움, 이런 데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어떤 믿음의 반응은 우리 삶을 멈추는 것도 아니고 또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반응, 그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모든 걸 멈춰서 과거만을 돌아보면서 원망하고 남 탓하고 또 하나님 때문이라고 불평하는 것도 우리가 나타내야 될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당장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의지해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찾는 것,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멈춰 있는 것보단, 가만히 서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단 일단 움직이는 게 더 낫겠죠.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을 땐 어떻게든 먹을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아사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움직이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매달리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당장 필요한 것을 찾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이렇습니다. 우리에겐 삶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 삶에 주어진 상황이자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우리 삶의 어떤 질문이며 풀어야 할 어떤 미션이죠. 이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기보다 그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기보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 그리고 그분께 매달리는 것이란 것이죠. 이것이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광야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자로서의 삶은 일반 사람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주어진 시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문제를 접했을 때 원망했고 또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일용할 양식의 역사적 배경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오늘날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는 그 원리가 뭐죠? 그날 쓸 것을 그날 거둔다 이겁니다. 이것은 내일도 하나님께서 그날에 필요한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어떤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살 것임을 요구하는 그런 삶의 원리입니다. 날마다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은 우리 믿음의 근육을 더욱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험이라는 것은 더욱 그 내용을 각인시키도록 만듭니다. 시험을 볼수록 우리 머릿속에 더 깊이 새겨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 먹을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신자들의 삶에서 불가능한 게 하나 있는데 벼락치기가 안 되는 거죠. 시험은 머리가 좀 비상하거나 좀 이렇게 재주가 있으면, 좀 이렇게 공부하는 요량이 있으면 시험 전날 밤새서 시험을 잘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믿는 자들의 삶, 우리 신자들의 삶은 벼락치기에서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택이 요구되는 거죠. 이 대체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이 믿음의 선택들은 평탄한 아스팔트 길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험난하고 어렵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이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날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단순한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만 그날의 것만 걷어가라 했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고 더 많이 걷어들여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기도 했고,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그 5절 말씀의 근거에서 일곱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6일째에 2배로 거두어 가라, 이렇게 갑절로 거두어 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 이건 뭐냐면 못 믿겠다는 거죠. 다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믿긴 믿는데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주어지긴 했는데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까 찬양할 때 최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신약 성경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성경을 통해서 풀고 싶어하는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공중의 새를 봐라. 아무 노력도 혼자 안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30절엔 이렇게 나와 있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보다 훨씬 귀한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오죽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들풀에 던져지는 이 보잘것없는 이런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교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아갈 힘과 양식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보시기를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판에 하찮은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때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희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삶에 대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양식과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